저는 지난 한 주 이렇게 삶을 지내다가 어떤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제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관광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뭘 기원하면서 이렇게 동전을 집어넣는 아마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동전을 집어넣는 어떤 장소인데, 어떤 한 여자가 오더니 앞 사람이 동전을 딱 집어넣고 이 여자 차례가 됐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쓱 꺼내더니 카드를 물 위에다가 쓱 긁고 가더라고요. 네, 동전을 던지는 곳에 와서 카드를 쓱 긁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제스처는 하기는 한 것 같은 제스처인데 실제로 결제가 얼마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웃겼는데 참 사람이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웃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이상하게 그게 저에게는 거울처럼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뭘 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모션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스처만 취하면서 저 긁었어요 주님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참된 제자의 삶,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진정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삶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에스더 4장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스처로 끝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드리고 헌신되어지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도 우리 예수를 닮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럼 예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리를 걸을까요? 네, 죽은 자를 살릴까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이셨던 반응, 아버지께 보이셨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 보이셨던 반응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났던 반응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셨던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품이 좋고 성격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따뜻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대자대비하신, 이런 말을 외치는 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훨씬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다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제자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됨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반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모든 믿음 삶의 이 공생애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시기 위해서, 지시하심을 따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부인한다, 어떤 것일까요? 나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큰 영역,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내면의 모습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이런 방향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은 줄 알지만 이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기분이 그냥 확 나빠지면 옳은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아무리 틀린 거다 그래도 내 마음이 한번 거기에 감정이 뭔가 확 빠져버리면 막 그걸 어떻게든지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복종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나의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성질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순전히 제 입장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인품은 저랑 다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르셨겠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라든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유 내 기분 같으면 그냥 다 밑에 주님 번개 내려오라고 하고 땅 꺼지라고 하고 물 닥치라고 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볼까 걱정이면 주님 저 입을 어떻게 좀 꼬매주시든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마음에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어리석고 틀린 모습일지라도 그것들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계시고 내 모습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정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 4장의 모습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들어서도 알고 있고 읽어서도 알고 있고 성경 통독할 때 제일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책 요나. 왜 제일 재밌죠? 짧거든요. 4장이거든요.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아주 참 너무 좋습니다. 몇 번 읽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책,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에스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도 길지 않거든요. 길지 않은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다이나믹한 모습, 그러나 색이면 색일수록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담겨있는 바로 그런 책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친척이죠. 에스더의 친척이고 에스더 전체에서는 에스더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벌써 하만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그래요. 하만스러워요. 이 하만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지고 왕국의 제2인자로서 왕 바로 밑에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권력과 권세가 지나쳐서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지만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쩔쩔매는데, 모르드게는 그러한 하만의 그 교만함, 이 지나친 교만함, 이거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의 교만함이 지나쳐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분하는 것은 하만이겠죠.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어떻게 저 한 놈만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나 지나갈 때마다
눈에 띄지를 말든지 반드시 내 눈 잘 띄는 곳에 있으면서 똑바로 쳐다보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마침내 이제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쭉 털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다인이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막 화가 나는 이것이 점점 높아지는데 저 나쁜 저 못된 저 모르드게 저놈을 정말 개패듯이 패서 어떻게 죽여버리든지, 이거 갖고는 직성이 안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만이 꾸민 계략은 무엇이냐면은 저 모르드게의 족속 유다인을 전부 멸절시켜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인자니까 1인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1인자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300에 나왔던 이상하게 묘사됐던 왕인데, 그건 왕을 잘못 묘사해서 그런 것이고 굉장히 사실은 또 품격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이 하만이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를 막 얻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저를 모욕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유다 놈들은 태생적으로 글러먹은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한 번도 왕에게 고분고분한 적이 없었고 늘 왕에게 걱정 근심만 끼쳐줬던 아주 못된 민족입니다. 그러니 저런 민족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모르드게를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유다인을 통째로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만이 아하수에롱한테 조공을, 제가 왕께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 1만 달란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 그저께 금요일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4조 원이더라고요. 금 1만 달란트. 요즘 은 1만 달란트. 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은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어제 조사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은값이 이렇게까지 올랐나 싶을 만큼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약 조 단위 금액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만이 얼마나 많은 부를 또 가지고 있었나도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왕은 그 하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을 하루 한날에 전부 몰살해버려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모르드게가 뭐 권위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 뭘 좋아하는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밌게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도 재밌어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만스럽고 아각스러운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다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감이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 여러분 아각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각은 사무엘 시대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서 진멸하고 소나 양이나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때 사울이 백성들이 이 양이 너무 좋아요, 소가 너무 좋아요, 이거 살려놓읍시다, 이런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살려놓는 바람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어요 라고 변명했었던 그때 그 사건, 그게 아말렉 족속의 사건인데,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아각이었어요. 그래서 아각이 이제 나 살았다 그러고 나오는데 사무엘이 단칼에 아각을 두 쪽을 내버립니다.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이 이 하만인 거예요. 자, 그러니 분위기로 보니까 여러분, 다만 단순한 하만 모르드게 상황이 아니라 유다인의 족속과 아말렉 족속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진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인들은 유다인의 원수가 되는 족속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그 교만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모르드게가 죽을 상황만 지금 기다리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고,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의 말만 듣고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일 것을 사인을 했습니다.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듣고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였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순전히 동사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성중으로 나갔다, 대성 통곡했다, 대궐 문까지 갔다. 6가지의 동사로서 지금 이 모르드게의 반응을 보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복을 입었다, 수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 이게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들이죠. 또 시신한테 입히는 옷이죠. 죄를 뒤집어 썼다, 다 태워서 죄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대궐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베옷을 입은 자는, 수의를 입은 자는 대궐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사실 변호라도 해볼 수 있습니까? 왕을 만나야 되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왕한테 사실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다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조섬은 내려가 있고, 이러니까 모르드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유다인들의 반응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렇게 됐죠. 이제 몇 월 며칠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중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저 한민족을 다 죽여버려라. 오늘 5월 26일이니까 이제 6월 31일 그날 모두 죽여버려라. 이제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다면 어떻게 그 한민족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에스더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누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한테 전해준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해준 거예요. 자, 에스더는 보면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궁궐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땅이 얼마나 넓었느냐면, 미국이 우리보다 얼마나 넓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네. 그냥 우리가 단순 생각을 해도 한 주가 우리나라만 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50배, 한 60배 넓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나라의 80배 정도의 면적을, 미국보다 더 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저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만 모르냐면 에스더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내 시녀들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녀들은 다른 건 모르고 그냥 모르드게가 수의를 입고 통곡하고 있어요,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그런 그 수의를 벗기고 지금 좋은 옷으로 입혀라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데 모르드게가 거절을 합니다. 에스더가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배정된 아주 좀 책임감 있고 무게감이 있는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내시입니다. 내시한테 가서 이게 뭔 일이냐 좀 알아보라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한테 자기가 당한 일들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린 일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하만의 계략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려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왕한테 바쳤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얘기 듣고 왕의 칙령을 내린 사본까지, 다 초본까지 다 에스더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 나가라? 왕에게 나가라. 왕에게 나가라.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한 거,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했던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왕 앞에 나가라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바로 나간 게 아니라 모르드게한테 답신을 보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답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 앞에 나가라 그랬더니 지금 에스더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노에 가까운 말이죠. 예, 사실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그건 뭐냐면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원칙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 앞에 나가면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래는 다 죽여버리는 게, 부르지도 않은데 왜 나왔어? 너 암살하려고 나왔어? 이상한 짓 하려고 나왔지. 의도를 다 기본적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그 사람한테 금규,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럼 왕의 지팡이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여기서 뭔가 복음적인 메시지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나갑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왕비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인데 아내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내도 왕이 안 불렀는데 아내가 나가면은 저거 뭐냐? 죽여? 이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왕이 가부장적 권세가 셌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자,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게 30일이 넘었습니다. 30일이 넘어. 왕이 지금 나를 이렇게 안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왕에게 나가면 나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왕이 나를 필요로 했으면 그 전에 이미 불렀지 30일 동안이나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 지금 왕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를 지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안 됐죠. 안 됐는데 모르드게는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얘기합니다. 너 지금 왕비라고 생각하고 너 지금 사람들이 너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유대인이다. 언젠가는 밝혀진다. 네가 말 안 하고 말하기 왕 앞에 나가서 죽을까 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유대인 죽을 때 다 죽고 난 다음이라도 나중에라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게 들키면 발각이 되면 너 그때는 너 괜찮을 줄 아냐? 너 괜찮을 줄 아냐?
네가 지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지금 모르드게의 말이 사실 좀 무서워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막 이런 얘기, 막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읽었는데 잠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잠잠해서 이것만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잠잠하면 안 될 때다. 잠잠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모르드게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우연이 없고 나쁜 것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한테 긁는 복권을 하나를 줬어요. 심심풀이로. 한번 긁어봐. 네 운을 시험해봐. 그러면서 줬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딱 보고 복권이 있었지 참. 그리고 긁었어요. 거기에서 5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으시겠죠. 생돈 5억 원이 와, 공짜 오던 세금 떼더라도,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금 떼더라도 많이 남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뜻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긁었네. 뭐 이상하게 잘 됐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복권을 안 긁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묻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지금 왕후야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 하나 때문에 앉아있는 거 그거 아닐 수 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거 아니냐? 에스더가 답변을 합니다. 이제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분은 왕비였지만 이 대화 에스더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 보면 항상 모르드게가 뭘 이야기하면 늘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에스더는 명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가 주도를 합니다.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라. 전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이 아니고 수산성, 그 당시에 도읍지죠. 수도죠, 수도. 서울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금식을 하는데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 굉장히 저 혼자만 아는 지금 제가 질문한 것 같습니다. 누가 먹지 않고 누가 마시지 않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죽은 사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3일간 금식한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죽음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 모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모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잘 응답해 주실까요? 숫자의 문제일까요? 숫자의 문제일까요? 저게 무슨 함정을 파놓고 이런 질문 하나 싶죠?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네, 그게 아니죠.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뜻은 마음을 하나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다라는. 당연히 그럼 한 뜻으로 메어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하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게 있고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분이 틀어지면은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안 해요. 우리가 함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누가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누가 너무 아픈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평소 그 사람한테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은,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명분상 진짜 맞는 일 같고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진짜 하나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일치단결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더라라는 것이. 지금 에스더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금식하는데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을 왜 할까요? 왜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죽음의 체험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금식 그러면 당연히 뭐랑 연결이 되면 기도랑 연결이 돼요. 에스더서의 놀라운 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느껴지는 성경이 에스더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라고만 되어 있지 기도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대번에 뭐라고 알아요? 왜 금식합니까? 지금 금식 단식 투쟁하는 거 아니죠? 단식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누구 앞에 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여기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인데,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느냐면은, 에스더를 누구 앞으로 보내려고 하죠? 아하수에로 앞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왕 앞으로 가라. 왕 앞으로 가라. 왕에게 가서 네가 아뢰라. 왕에게 잠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더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나도 3일 동안 우리 내 시녀들하고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아하수에로에게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이야기라는 것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누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죠. 나중에 칙령이 발휘가 되려면 아하수에로의 도장을 받기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 아무리 아하수에 왕 앞에, 네가 왕 앞에 가라, 왕에게 가서 결제를 받아라, 그를 설득해봐라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에스더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를 해야 예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노를 하시면은 노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지금 왕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먼저 이 허락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먼저 나가십니까? 우리는 복권이 걸어서 5억 원이 나와도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 앞에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급해지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그냥 마음만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있어요. 마치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그럴 줄은 아는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한테 먼저 메어달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이 사실이고 모르드게의 입장이 정말 모르드게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에스더가 3일의 금식을 선포하는데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냥 안 나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누구 앞에 먼저 나간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안고 섬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낙하시고 오케이 하시고 혹은 노라고 하시고 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데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면은요, 하나님께 안 묻고 저지르고 보는 일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우리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급하게 느껴지면은 우리는 그냥 저지르고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진짜 고쳐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의 생애를, 모든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언제나 누구 앞에 항상 제일 먼저 나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나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고,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다 봤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내가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정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누구 앞에 나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누가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 끌려다녀요. 본능적으로 끌려다녀요.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고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분에 끌려다녀요.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를 훈련받는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 훈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그거 받은 사람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닮는다. 누구처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라고. 예수님처럼 하는데 예수님처럼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개인마다 적용을 다 해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 많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따르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자녀가 막 내 뜻을 안 따르고 지가 마음대로 하다가 또 확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리 몽댕이 분지르시기 전에 일단 다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이 다리를 분지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네 다리 몽댕이 안 분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은요, 아셔야 돼요.
얘가 다 누구 닮아서 그런가? 누구 닮아서 그러겠습니까? 나는 기껏 말을 안 들으면서, 나는 하나도 말을 안 들으면서 자식한테만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자식뿐만 아닙니다. 재산을 다루는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 사업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막 나한테 확 다가올 때, 어떤 일이 확 닥쳐올 때 우리 마음이 막 요동을 하면서 거기에 감정적으로 확 쏟아 넣으려고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올 것입니다.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동창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다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부지기수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 앞에 반응을 할 것인가? 난 누구 앞에 반응을 해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반응을 해야 되죠?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리 몽둥이 분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다리 몽둥이 분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사람한테 먼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먼저 반응합시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한테 한 이 중요한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은 나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아수에로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